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태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사막 교부들의 깨달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막 교부들은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로마나 콘스탄티노폴로 가지 않고 오히려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단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누구인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온 몸과 온 영혼으로 대답했고요. 그리고 논리의 언어, 이런 개념의 언어로 가르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림의 언어, 몸의 언어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전함. 어떤 형제가 파에시우스에게 물었다. 제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기거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오. 오르시 시우스는 말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경솔한 말을 내뱉게 되고 또한 자신이 한 말을 망각하게 된다. 그러면 원수가 그 사람 안에 근거지를 구축하여 마침내 넘어뜨린다. 등자는 심지와 기름을 공급받는 한 빛을 발산하지. 그러나 사람이 기름을 붓는 것을 망각하면 등자는 서서히 빛을 잃고 마침내 어둠이 빛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등잔이 타고 있을 때에 쥐가 심지를 먹으러 오지만 뜨거운 열에 당황하여 꽁무니를 뺀다. 그러나 불이 꺼지고 심지가 차가워졌다는 것을 알면 주둥이로 등잔을 넘어뜨려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그러면 등잔 그릇이 산산이 부서진다. 마찬가지다. 우리의 영혼도 주의를 게을리하면 성령이 서서히 떠나 마침내 차가워지지. 그러면 원수가 심지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사악한 것들이 심지 그릇을 깨트린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선한 삶을 살고 경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각성시켜 내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형벌을 기억하도록 할 것이며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언제나 신중하게 자신을 살필 것이다. 한 운둔자가 다른 운둔자를 방문하여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소. 이에 다른 운둔자가 말했다. 정말로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확신하지 마시오. 당신은 세상에 대해 죽었을지 몰라도 사탄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한 운둔자는 말했다. 금이나 은을 잃은 사람은 그의 버금가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잃은 것을 벌충할 수 없다. 한 운둔자는 말했다. 그 누구도 황제 옆에 있는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주님은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으로 너무 부풀어 있어서 사탄이 우리의 초라한 영혼을 낚아채어 육체의 격정과 수치에 넘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한 운둔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탄은 죄의 열매를 낳는 세 가지 힘을 갖고 있다. 첫째는 망각이요.
둘째는 나태요. 셋째는 이기적 욕구이다. 망각은 나태를 낳고 나태는 이기적 욕구를 낳고 이기적 욕구는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러니 늘 경계하라. 경계하는 마음은 망각을 물리친다. 그러면 나태가 오지 않고 나태가 오지 않으면 이기적 욕구도 들어오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스케티스의 한 운둔자가 임종을 맞고 있었다. 형제들이 침상에 둘러서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운둔자는 눈을 뜨고 활짝 웃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세 차례나 되풀이되었다. 그래서 형제들이 물었다. 운둔자여, 저희는 울고 있는데 어찌 웃으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내가 첫 번째로 웃은 까닭은 그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 웃은 까닭은 그대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었고, 세 번째로 웃은 까닭은 내가 이제 수고를 그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대들이 울고 있기 때문이었소. 그는 이렇게 말한 뒤에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 한 운둔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순결한 삶을 살 수 없다. 시편 기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공고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내가 요구된다. 아담은 낙원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 반면 욥은 지독한 불행 가운데 있었지만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어떤 형제가 아르세니우스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르세니우스가 말했다. 내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시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육신의 격정을 압도하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며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실 것이요. 아가도는 수도자는 양심의 고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아가도는 임종을 맞을 때에 사흘 동안 눈을 뜨고 꼼짝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형제들이 그를 흔들며 물었다. 운둔자여,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가도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소. 다시 형제들이 물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가도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최대한 노력했소. 하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알 수 없소. 형제들이 물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자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아가도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과 다르오. 그들이 계속 말을 시키려 하자 아가도는 이렇게 말했다. 자꾸 말을 시키지 마시오. 나는 지금 무척 바쁘오. 그는 이렇게 말한 뒤에 크게 기뻐하며 마지막 숨을 쉬었다. 형제들은 그가 마치 친구를 맞이하듯이 기뻐하며 죽음을 맞는 것을 보았다. 아가도는 언제나 자신을 살폈으며 스스로를 살피지 않은 사람은 아무 덕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곤 했다. 아모이가 아에시우스에게 물었다.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에시우스가 대답했다. 당신은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 후에 다시 아모이가 물었다.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시우스가 대답했다. 당신은 사탄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칭찬하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알로이스는 마음속으로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마음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한 번은 수도자 다니엘과 아모이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모이가 물었다. 근처에 있는 수도자의 움막에 들어가 잠시 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이 대답했다.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수도자의 움막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십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늘 기억하라. 그러면 그대의 영혼이 얼룩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한 번은 난쟁이 요한이 종려나무 잎으로 끈을 엮고 있었다. 그는 두 강줄이 분량의 끈을 엮었는데 그것을 한 강줄이에 담아놓은 까닭에 끈길이 엉키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완성된 끈을 창틀에 걸 때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온통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시안이 한 은둔자에 대해 전한 이야기다. 이집트 사막에 한 은둔자가 기거하고 있었다. 그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에 상대방의 말이 영혼에 유익한 것이면 졸지 않게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는 한편 그의 말이 남을 험담하는 것이나 증오하는 것이면 꾸벅꾸벅 졸게 하여 영혼에 해를 끼칠 해로운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그는 마귀는 수도자들을 선동하여 어리석은 말을 하게 만드는 동시에 수도자들이 영적인 가르침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맹렬히 활동한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한 번은 그가 형제들에게 영혼의 유익을 주고자 공고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형제들은 너무 피곤하고 졸린 나머지 눈을 뜨지 못했다. 그는 그것이 마귀의 일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 농담을 시작했다. 그러자 형제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가 슬픈 어조로 말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 말할 때는 그대들이 잠을 잤소. 그런데 하잘것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대들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했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이 마귀의 일임을 깨달으시오.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졸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오. 한 번은 은둔자 모세가 실바누스에게 물었다. 수도자가 매일매일 수도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바누스가 대답했다. 그대가 선택한 삶에 진정으로 전념한다면 매일뿐 아니라 매 순간을 수도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처럼 살 수 있을 것이요. 형제들 몇 사람이 실바누스에게 물었다. 어떠한 삶을 사셨기에 그러한 분별력을 갖게 되신 것입니까? 실바누스가 대답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비통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적이 없소이다. 자랑. 한 번은 어떤 재판관이 은둔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러 스케티스로 갔다. 형제들이 모세에게 재판관이 오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자 모세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길에서 모세는 재판관 일행을 만났다. 재판관이 물었다. 노인장, 모세라는 사람의 거처가 어디요? 모세가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그 노인을 만나려 하는 것이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재판관은 교회로 가서 장로에게 물었다. 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이집트로 가는 어떤 노인을 만나 모세의 독방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모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고결한 모세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한 노인의 생김새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검은 피부에 키가 컸고 다 낡아 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로가 말했다. 그 노인이 바로 모세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까봐 일부러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재판관은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갔다. 싱클레티카는 말했다. 열려진 보물 상자는 금세 바닥을 드러낸다. 한 인간의 미덕과 고결함도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사라진다. 밀랍을 불 앞에 놓으면 녹아 없어지듯이 헛된 칭찬은 사람의 영혼을 무르고 약하게 만들어 선을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그녀는 말했다. 어떤 것이 씨앗인 동시에 완전히 자란 나무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세상의 명예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르세니우스와 데오도어는 명예와 칭송을 가장 싫어했다. 아르세니우스는 자신을 칭송하려는 사람들을 피했다. 데오도어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을 심장에 날아와 꽂히는 빗으로 여겼다. 실바누스의 제자 제노는 말했다. 잘 알려진 곳에 머물지도 말며 잘 알려진 사람과 함께 앉지도 말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게 할 수도 있는 일을 하지 말라. 어떤 형제가 데오도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형제는 체험하지도 못한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에 데오도어가 말했다. 그대는 항해할 배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짐도 아직 싣지 못했으며 아직 바다로 나가지도 못했소. 그런데도 마치 가고자 하는 항구에 당도한 양 행동하고 있어. 어떤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실천하려고 노력하시오. 그러면 그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오. 한 재판관이 포에멘을 만나기를 원했다. 하지만 포에멘은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관이 포에멘의 조카에게 누명을 씌워 체포한 다음 포에멘이 직접 와서 간청하면 아이를 놓아주겠다 라고 말했다. 아이의 모친인 포에멘의 누이가 포에멘의 독방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도 슬프고 비통한 나머지 이 사람아, 쇠처럼 차가워도 좋고 돌처럼 무정해도 좋으나 혈육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며 한탄했다. 포에멘은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너무도 싫어. 나는 그 아이의 아비가 아니오 라고 말했다. 누이는 슬퍼하며 돌아갔다. 재판관이 이 말을 듣고 전가를 보내 오지 않아도 좋다. 그냥 청하기만 하면 아이를 풀어주겠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포에멘도 전가를 보내 법을 따라 재판하시오. 그 아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이고 결백하면 풀어주시오 라고 말했다. 또한 포에멘은 말했다. 혀가 말한 것을 따르도록 마음을 가르쳐라. 설교를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아도 설교한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움. 아가도는 침묵을 배우기 위해 3년 동안 입에 돌을 넣고 지냈다. 포에멘은 말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오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탐욕이 우리 영혼에 나태함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수와 대적할 때에 패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벌들의 꿀을 훔치기 위해 벌집을 태운다. 마찬가지로 나태는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그것이 하는 좋은 일들을 훔친다. 한 번은 시소이스가 확신에 차는 어조로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죄를 뉘우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나는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 혀로부터 저를 보호하옵소서 라고 말한다. 지금도 그것이 나를 매일 넘어지게 하고 있다. 한 운동자가 사막에서 살았다. 그의 거처에서 가장 가까운 샘이 18km 떨어져 있었다. 한 번은 그가 물을 길러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자신에게 말했다.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샘 근처에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한 사람이 그가 디딘 발자국 수를 헤아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운둔자가 물었다. 그대는 누구이기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이다. 그대의 발자국 수를 헤아려 상급을 베풀라는 명령을 받았다. 운둔자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한 뒤 샘에서 10km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한 운둔자가 말했다.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서 유혹을 받거든 그곳을 떠나지 말라.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한다 해도 유혹이 다른 곳까지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 유혹이 끝날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라. 한 운둔자는 말했다. 나무를 자주 옮겨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수도자도 마찬가지다. 공동체에서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던 어떤 형제가 9년 동안 유혹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고 싶어 매일 짐을 쌌고 밤마다 내일은 반드시 떠나갈 것이야 라고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새벽이 되면 그래 주님을 위해 오늘 하루만 이 유혹을 견뎌보자 라고 말했다. 그는 9년 동안 이런 일을 매일 되풀이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그 유혹을 제거해 주셨다.